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 최종임 사모님 잠깐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용철 목사님께서는 1978년 10월에 광주에서 반석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980년에 5.18 일이 있어서 개척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광주에 큰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1984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2021년 11월 16일 날 43년 동안 섬기시던 교회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습니다. 목회를 하신 동안에 한국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 호남 친교회장, 또 전국 친교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친교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위가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지금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 목사님 내부는 제가 친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뵐 때마다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셨고 또 제가 회장님으로 이렇게 임원으로 섬길 때는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주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초청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셔서 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말을 잘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대구교회 창립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지만 우리 5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원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추인호 목사님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특별히 우리 원로 추인호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 포장해서 소개해 주셔서 우리 이동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3년도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그 70년대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듯이 힘든 시기였지만 저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8년도에 광주에 교회를 개척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후임 목사를 선택해서 은퇴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교회에서 대만에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후원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선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받고 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의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대구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특송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두 자매님들과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정말로 진실하고 간절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여러분의 간곡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교회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꼭 붙여줘야 좋다고 하는데 제가 편의상 그거 뒤에는 빼고 그냥 대구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50주년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딱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지 몰라요. 우리 이쪽에 찬양 인도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자매니까 제가 유심히 봐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어디가 달라도 달라.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이게 교회의 묘미고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하고 달라하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쓰면 얼굴에 뭐가 표가 나요? 힘쓰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교회가 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벌써 12시가 되어버렸는데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가 준비한 건 다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첫째로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역사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의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하거나 보여주는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 몇 번 보셨어요? 많이 봤죠?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달아가지고 희미해. 그건 아니고, 어쨌든 50주년 넘으면서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왜 봤어요? 똑같은 작년에 본 거 왜 봤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죠? 그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참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난 50년 역사 속에서 대구교회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날 구원받은 많은 분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섬겼던, 예를 들면 우리 개척하신 원리 선교사님과 추인호 목사님, 그 당시 함께했던 성도들, 우리가 교회 창립하면서 함께 집사로 임직했던 원로 집사님들, 여기서 구원받고 사역에 임했던 이제 사역자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밑거름이 돼서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창립 기념 예배 때는 지나가 온 역사 속에서 있었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크게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자꾸 오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진실을 바꾸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부끄러운 것도, 아무리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부끄럽고 안 좋은 거는 이제 감추고 보기 좋고 멋지고 이쁘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 속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 이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이게 성경이 믿는 사람들의 역사,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 우리 대구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기록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뭔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나온
역사,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서울의 용산 전쟁 그 기념관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기념관에 가보시면 우리가 전시실에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들과 유행군으로 파병됐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런 그 전사자들의 명비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이름도 생각도 못하는 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의 정말 희생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사랑과 수고와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후대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애국자입니다. 저는 이 대구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대구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구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간증으로 오늘 침례 받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게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한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배우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것은 우리 혁신교회 정 목사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박수친 걸 제가 순간적으로 감동이 됐어요. 물론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귀하고 훌륭한,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소중하지만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훈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을 소중히 여기라.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주인호 목사님 사역을 전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자가 나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박의태 목사님 알고 한영청 목사님 알고 또 여기 정석윤 목사님 알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여기 우리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장 2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대구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겸손함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뻐기고 잘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겸손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만이 또 겸손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면 나 자랑할 거 많아요. 그렇지만 자랑 안 해요. 안 드러내. 왜? 내가 드러내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 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도덕적인 겸손이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 인간적인 겸손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우리가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참 보담아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대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 온 사람이 됐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분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내가 정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숙을 넘어서 이제 성장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죠.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교만하거나 거만한 그런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나 겸손해지고 싶어, 나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어찌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아멘. 너 어찌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그것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뭐 때문에, 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자랑하고 싶죠.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그건 인간적이에요. 그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여기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옷 사줄 때 너 이놈 입고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치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줘요? 안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 그건 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주시다니.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 부르면서 순간적으로 또 감동이 됐어요. 뭐가 감동이 됐냐? 전 그런 감성이 없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눈시울이 글렁글렁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감동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 어떤 것을 내가 자랑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겸손한 믿음입니다. 물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 내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교만합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는 육신적인 감정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삶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네?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배신, 분노, 감정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서 떠나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그 책임을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체념이 아니라 그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확신이고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꼭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이것까지 다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말하기를 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툰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안 봐요? 나만 보나? 자,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래 하라.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유, 내가 그 뭐라 강대상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말,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를 받아줬는데, 네가 저 사람 못 받아주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난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리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귀하게 해라.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이 같아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믿음이 같아야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제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성서 침례 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와 집사람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혹시 여기 모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그 모임을 우리는 성경에는 교회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진 성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같아야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째 저 양반의 영이 좀 나하고 다른 것 같다. 에? 어째 조금 껄쩍지근하다.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처음 봤는데도 말하는 거나 그 느낌을 통해서 나하고 믿음이 같다 이렇게 확신이 들면 10년 지기와 똑같아져요. 난 누군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나 앞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쩌고 금방 옛날 친구같이 그냥 많은 얘기를 해버렸어.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이 같으면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대구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맞죠?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 좀 마음을 크게 하면 나도 신날 텐데 한 번 더 할게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른 어떤 반론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50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에 참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 추 목사님의 그 영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 전통, 그 역사가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교회적으로도 나도 이성두 목사 칭찬 좀 해야 되잖아요. 이동수 목사 굉장히 대쪽 같고 타협을 모르는 분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건 아멘 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교회를 모교회로 복음전 교회를 우리가 개척할 것도,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혁신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가 높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대구교회 성도로서 정말로 옛날부터 전해진 말씀 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앞으로 살 건 자신이 없으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순수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28절의 짧은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새겨 놓은 옛 직업표를 옮기지 마라. 옛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을 옮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전수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기록이 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밖으로, 세상으로, 유튜브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참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육신은 자꾸 삐져나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여러분 유익한 것이 뭔지는 알죠? 네? 무익한 것이 뭔지도 알죠? 정말로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이 뭔지를 아는 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 좀 이상하지. 여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잘 배우셨듯이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안에 내가 하나 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사진에 보니까 금방 지나가서 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 본 것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손 잡은 사람이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아니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못 듣다 웃고 있더라고. 그게 좋은 사람. 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같은 사람을 자꾸 많이 만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손잡는 손이 계속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교회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대구 성서침례교회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더 말하면 성경적인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아이 참, 한 번 더 말할게요. 대구 성서침례교회는 성경적인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아이 좋다. 우리 고위 내신 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동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분명한 말씀의 교육을 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념 예배는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사역을 위한 도전과 결단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뭘 어떡하 무슨 결단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뭔 결단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든 모르든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우셨고 이 기념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내가 그래 결단한다. 뭘 결단할 거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받고 배운 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기여하고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하고 그걸 딱 이거 지고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다짐을 했으면 기회가 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대구교회를 위해서 내가 변하고 달라져야 될 것이 과연 있다면 뭘까? 내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변하고 달라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50주년 기념예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 귀한 일들을 이루시도록 멀리 광주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고 참 간증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대구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